네, 16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한 번 더 하고 이제 마치게 될 겁니다. 오늘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로마의 동역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읽으면서 뭐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거 읽으면서 이게 무슨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사실 이 사람 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과 이 사람들의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 사람들을 지으시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 우리는 그것을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빠지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협력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게 되면 협력이라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결국 자기 세계가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협력을 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것은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을 하나님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게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게끔 우리를 이끌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작게 보여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크게 느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협력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작게 보이니까 그걸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협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막 싸우다가도 같이 형제들끼리 다투다가도 다른 집 형제가 다른 집 사람이 우리 형제를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싸우다가 싸움을 멈추고 뭉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우리끼리 서로 생각이 틀리다가도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싸움은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게끔 임재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관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하는 사람들, 지금 여기 마지막에 인사하는 16장에 인사하는 사람을 다 세어보면 한 33명 정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나열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로마는 그때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제대로 정착이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법이 로마를 통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기독교가 로마를 지배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열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이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많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오늘 읽은 것까지 중에서 한 24명, 27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직접 알고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반 이상은 사도 바울이 보지 않았어요. 보지 않았는데 이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씩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개인에게 전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로마 교회에 인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 것 같아요? 현재 여기에서 큰 교회당이 하나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어디보다도 가장 열악한 곳이 로마 교회예요. 왜? 아직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요. 로마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열두 제자가 지금 여기 가서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때요? 누군가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서 뭔가를 경험하고 가서 거기에서 전하고 그 전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생각은 들죠. 근데 그게 누구였을까요? 누가 그런 일을 해서 로마에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오순절에 6월절 지나서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넘어졌나? 괜찮아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방언이 터져서 각 지역의 말로 하게 됐고 각 지역의 말로 방언을 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다 왔었잖아요.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왔다가 그 이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전하게 되는데 그때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거기에도 로마에도 있던 사람이 왔다가 가서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가서 전했을 겁니다. 그 로마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느냐?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몇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2명, 3명,
그리고 한 가족 단위로 이렇게 모여서 자기 집에서 이웃 사람 몇 사람이랑 같이 아니면 자기 가족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래서 이거를 가정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로 존재했는데 이 가정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고 그 교회가 연합해서 뭘 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별로 좋은 유대교는 인정을 했지만 기독교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놓고 종교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숨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라 가정 단위로 이렇게 했고 연합해서 드러내놓고 어떤 큰 집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또 인원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그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주보에 그 2페이지 보면 빨간 글씨 써져 있는 거가 가정교회라고 써져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2페이지, 3페이지 보면 예? 5개죠? 예,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 속에 나타나 있는 가정교회가 5개가 있습니다. 2번, 9번, 11번, 15번, 16번 이렇게 해서 5개가 있습니다. 더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5개의 가정교회가 최소한 5개가 존재했다. 이제 사도 바울도 더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들어서 알고 있는 것만 확인한 것만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고 있는 로마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다 지금 안부를 전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이름 지도자들을 거의 다 하고요. 사도 바울이 들은 사람 다예요. 다들한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시작이 되고 결국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이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됩니다. 물론 이들만의 힘은 아니에요. 그러나 로마 중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기독교화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 바울 혼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목사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다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몇 사람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베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해요. 로마 교회가 지금 바울이 추천하는 로마 교회라는 것은 가정교회 5군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일꾼 한 사람을 추천한다. 잘 알고 있는 일꾼을 추천한다. 그 일꾼이 누구예요? 베베를 추천한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하면 갱그레아 사람이에요. 갱그레아가 어디예요? 예, 갱그레아는 고린도.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마케도니아 반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한 10km 떨어진 10km면 몇 리예요? 3, 4, 12, 한 25리 정도 되는 지역에 갱그레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베베라는 여자 성도예요. 근데 이 성도를 추천을 해요. 로마 교회 일꾼으로 추천을 해요. 거기는 지금 이태리 반도에서 마케도니아 반도에서 지금 이 로마가 있는 반도 이태리 반도로 가려고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반도로 왔습니다.
근데 이 베베는 무슨 사명을 갖고 왔나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를 들고 여기 와서 전해주는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그 성경을 쓴 것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간단한 게 하지도 않아요. 두루마리 성경이라서 로마서만 들고 가도 엄청 무거울 거예요, 아마. 혼자 못 듣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같이 가는 사람의 동행자가 있었고 그 대표자, 책임자가 베베였을 거예요. 근데 이 베베 여자한테다가 이거 책임을 맡겼어요. 근데 이 베베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다른 신을 믿었어요. 다른 신을 믿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전도함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주변은 항구 도시였는데 또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조금 떨어졌으니까 뭐 다 고린도로 볼 수 있죠. 그 항구 도시였는데 거기는 그때 당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우상들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전이 거기 다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믿고 있었는데 바울의 전도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고 지금 로마서를 중요한 이 문서를 가지고 보낼 정도면 사도 바울이 그를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일꾼인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잘 영접해라. 그리고 베베가 무엇이든지 베베한테 필요한 것을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베베가 바울, 그 다음에 선교사, 이 바울 선교사 일행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보호자가 됐었어요. 그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것이 브리스길라, 다른 데는 브리스길라라 나와요. 그래서 브리스가 여자예요. 그리고 그 남편 아굴라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러죠. 근데 디아스포라의 후손인데 로마에서 살고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하고 구약의 유대인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의 싸움이 로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로마 시내가 아주 시끄러워요. 유대인들끼리 그 종교 문제로 분쟁을 해서 시끄러워요. 그래서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화가 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완전 철거시킵니다. 다 철수하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쫓겨납니다. 물론 이도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구교를 믿었죠. 근데 쫓겨온 게 배를 타고 다음 고린도로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항구 도시니까 거기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도 거기 와서 고린도에서 1년 반을 거기서 체류했는데 전도하면서 그때 만났어요. 같은 천막 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사도 바울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바뀌었느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자기가 원래 교회로 돌아갈 때 자기 원래 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 이들이 따라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디옥 교회까지 가지 말고 내가 3차의 목표 지점이 거점 지점이 에베소다. 3차 선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베소에 가서 자리 잡고 있어라. 그래서 이 부부들은 에베소에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신고하고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시 좀 쉬었다가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왔더니 이들 부부는 거기서도 열심히 장막 치는 일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교회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 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소아시아 전체를 전도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전에는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지였잖아요. 기독교에. 12제자도 거기 있고 예수님도 거기서 했고 그 다음에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안디옥 교회로 바뀌었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기독교를 시작하게 된 안디옥으로 중심지가 옮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다음 중심지는 소아시아 에베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로마를 국교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 때문에 로마가 결국에 뒤집혀진 거거든요. 그래서 국교를 기독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건물을 제공하고 교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은 목회자였고 그 모든 기반을 만든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서 선교를 3차 선교를 마치고 거기서 3년을 있었죠. 3년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어요. 가장 오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에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기들이 원래 살던 로마로 다시 가겠다. 근데 마치 그때 어떻게 됐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철수시켰던 칙령이 사라졌어요. 다른 황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들어가기 시작한데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또 시간을 맞춰서 이들이 자기가 원래 있던 로마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 안 가요. 사도 바울은 한 3년 후에 들어가요. 왜? 여기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서 한 2년 동안 거기서 옥살이를 하면서 고초를 당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복음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시간이 2년 또 가면서 1년, 3년 지나서 이미 이 두 부부는 로마에 가서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 가정교회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거기 가서 다시 또 로마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베도 사도 바울에 있어서 중요한 동역자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지금 여기 나머지 쭉 나오는 제가 이렇게 요약해놓은 사람들도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직접 만났던 사람은 이 사람, 그 다음에 에베네도라는 사람, 3번에 보면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에베소에 가서 첫 번째로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따라서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 버리고 선교 활동에 동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 아리스다볼로의 권속의 가정교회 이렇게 되는데 아리스다볼로는 헤롯 왕의 손자인데요.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유대의 그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지역별로 분봉왕, 작은 이렇게
나누어서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 왕을 따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대에 따로 왕을 세웠는데 유대 지역에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근데 그 헤롯 왕의 손자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손자인데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정착해 있어요, 손자들. 근데 그들이 전도가 돼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나기스 곤속의 가정교회 이렇게 했죠. 나기스는 글라우디오 황제, 유대교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냈던 유대인들을 그 황제인데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였죠. 근데 그 황제의 비호를 받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기수가. 근데 그 집안도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었죠. 또 그 집안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가정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15, 16번에도 보면 이제 이름들만 쭉 나열되고 있는데 여기도 하나씩 다른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데는 5개고 그 외에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일일이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 로마가 변화됐는데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뭉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모두들의 뜻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중에 생명책에다가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기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활동했던 이들 동역자들처럼 우리들의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기록하고 계시고 결국 그거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다 동역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열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사역자로 호명하고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